오늘은 역대하 34장 우리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 왕국의 선한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하고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해졌던 땅이었고, 요단 서편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 도시들을 점령하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솔 왕과 그 이제 여러 왕들을 점령하면서 이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9지파 반에게 분배해서 이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무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12지파의 대표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이가 많아 우리를 지도할 만한 능력이 상실되는 것 같고, 당신의 아들들은 엘리의 그러한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불량자가 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 우리가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처럼 왕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왕의 통일 왕국 시대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120년 동안 사울왕이 40년, 다윗왕이 40년, 솔로몬왕이 40년, 120년의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의 행위를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심판해야 되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를 봐서 참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거든요. 다윗은요 사울보다 더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일을 행하였어요. 다윗은 어떤 일을 행하냐면 멀쩡한 가정을 깼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충직한 군대의 장교였던 우리아의 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혼자 있는 그 부인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은 사람이 그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누워서 적의 칼날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전쟁하다 죽었어, 전사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윗 너가 죽인 거야. 살인죄 범했습니다. 멀쩡한 가정 깨고 이 유부녀와 이제 간음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깬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죽이는 고의로 살인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사람은요 부족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실수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귀한 생명을 버리거나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보다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멋대로 내 생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때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죽고라면 내가 나라 반으로 쪼개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갈려지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9개 왕조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신하들은요 틈만 나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있는데 그때의 신하가 바하사입니다. 이 바하사가요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하사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므리가
왕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죽이고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랬더니요, 그때의 같은 이제 장군으로서 이제 근무하고 있었던 오므리가 야, 내가 왕해도 되겠다 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요, 오므리 왕조가 지나면서 4대가 흘러갔어요. 그리고 났더니 예후가 일어나더니 야, 내가 왕할 수 있겠다. 신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 5대가 흘러갔어요. 여러분, 그 5대가 흘러가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 부가이아가, 그 문하햄이, 그 다음에 뭐 살룸이, 그 다음에 베가가, 그 다음에 호세아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요, 9개 왕조, 쉽게 이야기하면 김씨 왕조, 이씨 왕조, 박씨 왕조, 신씨 왕조, 고씨 왕조 이러면서 9개 왕조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9명의 왕 가운데 하나도 착한 왕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없는 거예요. 남유다 1개 왕조로 흘러갔어요. 유다 왕조로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선한 왕이 8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렇게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서 분열 왕국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였어요.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멸망 원인이 있었죠. 열왕기하 17장 우리가 보게 되어지니까 6절부터 말씀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원인이 있어요. 왜 멸망을 당하였느냐? 북이스라엘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7장 6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10지파를 가리고 왕을 될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요. 두 번째로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지 아세요? 17장 열왕기하 17장 12절에 보니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산당을 세우고요, 그리고 바알신과 아사레신과 그리고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신전들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모습을 가졌어요. 세 번째로는요, 17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냅니다. 17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들 그 땅에 보냈다. 이스라엘 땅에 보내고 유다 땅에 보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한 때가 여로보암 2세예요. 19명의 왕 가운데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근데 겉으로 화려한데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영적 어두움이 가득 찬 그러한 이제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보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자, 창녀 같은 그 여자 데려다가 너 부인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창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그 혼인관계를 맺었는데 하나님을 신랑 삼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신랑 삼아가지고 지금 신랑 위에 다른 그러한 이제 정부들을 두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는 찌르셨으나 너희를 낫게 하실 것이고 너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이제 남유다에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돌아가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모습을 갖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것이 17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갑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욕심 때문에요, 그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절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레위지파가 아닌 아무 지파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어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원인은 모든 사람이 19명의 모든 왕이 9개 모든 왕조가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남유다에 여러분 그 이제 왕들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그 왕들이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17장, 열왕기하 17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유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그때에 남유다도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아수르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열왕기하 17장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이거는요, 역대하에 가게 되면요, 역대상하는 남유다의 왕들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은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그 19명의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역대하 36장 마지막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에 그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남유다의 멸망 원인, 하나님을 잊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사람을 의지했다고요. 여러분 보실래요? 북이스라엘 멸망 원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이제 어기고 살아가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멸망당하였는데 남유다도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8명의 왕은 착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은요, 55년 동안 치리했던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 므낫세라는 왕이 가장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악한 왕인데 그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은요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그리고요 이 남유다에는요 한 명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여자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7번째 왕이 됐던 아달랴인데요, 이 아달랴는 이세벨 아합의 딸이에요. 남쪽에 시집 와가지고 그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여호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가 죽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나머지 아들 다 죽이고 이제 그 배달은 그러한 이제 아들들과 그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는요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바벨론에 3차례 포로를 끌려가죠.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와김 왕 때, 이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19번째 왕이 여호와긴 왕인데 이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20번째 왕 때는요 그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야 목을 베라 이야기하면서 눈 똑바로 뜨고 고개 쳐들고 잘 봐 이야기하면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야 제 눈 뽑아, 그래가지고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메어가지고 바벨론을 끌어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있다가 죽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두 눈 뽑히고 하나님의 이름 가리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 있었던 기명들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 바알 신전에 갖다 놓고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신이 쟤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가지고 이 전리품 갖다 놓은 거야 이야기하면서 창고에 갖다 놓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드는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었다고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삼손 아세요? 나실인 턱뼈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여러분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믿는 신이 위대하냐?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위대하냐? 이런 모습 가지고요 두 눈 뽑아놓고 그래가지고 다곤 신전에서 맷돌 돌리면서 야 제가 믿는 신은 별 볼 일 없어, 제가 믿는 신은 까짜야, 제가 믿는 신은 능력이 없어,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망령되이 우습게 멸시 조롱하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됨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똑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진실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신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남유다에는요 이제 그 8명의 착한 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왕이 착한 왕이고요,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왕이 착한 왕이고, 13번째 왕이 착한 왕이고, 16번째 왕이 착한 왕이에요. 나머지는요 다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왕은 아사 왕입니다. 41년 동안 치리해요. 네 번째 여호사밧 왕은요 25년 동안 치리합니다. 8번째 요아스 왕은요 아까 이 7번째 왕이 아달라였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시집 왔습니다. 엄마가 이세벨인데 이 여자는 이방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유다에 와가지고 우상이 만연되도록 만드는 모습을 가렸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6년 만에 폐위가 되어지고, 그때 이 아들을 다 죽일 때 이 요아스가 1살이었습니다. 1살. 1살이었는데요 그 이제 고모, 배다른 고모가 시집을 갔는데 그 고모가 요아스를 챙겨가지고, 그 남편이 누구냐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숨겨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8살이 될 때 그때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재밌어요. 이야기로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스릴이 넘친다고요. 1살만 갓난아기를 그 제단에 숨겨가지고 그 이 아달랴가 7번째 왕이 다 죽이고 그랬을 때 하나 남겨뒀다가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남겨둔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맥이 흘러가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요아스 40년 동안 치리했어요. 9번째 그의 아들 아마샤 29년 치리합니다. 아마샤의 9번째 그 아들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아사랴라고 하는데 이 왕은 52년 동안 치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담은요 16년 동안 치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이 건너서 13번째 왕이었던 시스기야 때는요 29년 치리하고, 그 다음에 16번째 왕 요시아 왕 때는요 31년 치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아가 무기또 전쟁에서 전사하거든요. 그 애굽에 그 전쟁하다가 무기또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가다가 전쟁에서 전사하고 나니까 그의 아들 여호아스, 그러면서 여호와긴, 시드기야로 이제 남유다가 추락하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남유다에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왕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는데 이 남유다의 8명의 착한 왕들은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8명의 왕들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이 묻고 의지하고 지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고요. 이 8명의 선한 왕들 가운데서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는 뭐냐, 우상을 제거했어요.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과 일월 성신과 이런 것들을 다 철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8명의 왕들 가운데서 이 3명의 왕을 빼고는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아세라 목상을 치웠다, 바알상을 찍어 버렸다, 일월 성신을 없애버렸다, 태양 신상을 버렸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산당은 그대로 두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호사밧, 이 4번째 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 13번째 왕이었던 시스기야, 그리고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아 왕, 이때는요 산당을 제거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민수기 33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는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34장은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산당을 헐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당은 뭐냐면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서 두는 거예요. 다윗 때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때도 산당에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도 산당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예배에서 산당에서 드렸지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산당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산당을 그대로 뒀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산당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고요. 이 산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산당에서는요,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인신제사를 드려요. 사람을 제물로 잡아서 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산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 후에 그 남창 제도가 있어가지고 여사제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 여제사장과 함께 남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혼잡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에게 다산을 준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산당에서 제사 드린 다음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33장 52절에 산당 헐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왕들은 아세라 신상은 치워버리고 바알 신상은 치워버리면 산당은 그대로 내버려 뒀다고 이야기하는데, 3명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서 핵심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사밧과 시스기야와 요시아는요 이 왕들 가운데서 8명의 선한 왕들 가운데서 더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산당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헐어버리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선한 왕 가운데 더 선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8명의 선한 왕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해 보세요. 오늘 읽었던 역대하 34장,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8살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해요. 8살, 초등학교 1학년 될 때 왕위에 올랐어요. 여러분, 왕위에 올랐으니 제대로 힘을 쓸 수 있겠어요? 커야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가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16살 됐습니다. 8살에 왕이 돼가지고 8년 지나서 이제 16살 되어졌을 때 그때 한 일이 뭐냐면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한 왕들은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간절히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가까이 하거나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한 왕 8명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수리했어요. 8명 가운데 이 3명의 왕 때에 성전이 수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8번째, 이제 오늘 읽었던 그러한 이 요시아 왕뿐만 아니라 그 앞서 있었던 시스기야, 13번째 왕이었던 시스기야 왕 때, 그리고 이제 8살의 왕위에 올랐던 그 고모손에 키워져 가지고 성전에 있다 8살 됐을 때 왕이 됐던 요아스 왕이 있어요. 그 왕인 때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그들이요 솔로몬이 짓고 난 그 성전 오랜 세월이 돼서 수리가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아 왕 때, 시스기야 왕 때, 요시아 왕 때, 그때에 이 성전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성전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성전을 위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다 이 다메섹에서요,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면, 예수는 부활승천했어요. 이 지상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어져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가말리엘 문해생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이제 장막 기술이 있고, 그리고 학문도 길고 출신도 좋고, 그리고 기술도 있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울이 보니까 얘네들은 암적인 존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암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암적인 존재를 제거해야지, 이제 교회 다니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요, 제사장들에게 체포 공문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아무렇게 대해도 좋다라는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늘에서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나를 믿으려 가는 사람들 핍박하냐?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렇게 소리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요,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지체들은요 그냥 모여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여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24시간 불꽃 같은 옷 살피시면서 지금도 보시는데, 교회를 흔들거나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는 교회를, 예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동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난리 난 거 아시죠? 수백 년 된 그 문화재들이, 여러분 그 다리가요, 그 엄청나게 많은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1년 전, 2년 전에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철거하고, 그리고 교회를 폭파시키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 가지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천재지변이, 여러분 자연재해가 우연히 지금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이 역사를, 이 세상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나라치고 멀쩡한 나라가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도전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왕 8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어요. 요시아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율법책을 펴놓고, 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행하자 라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성경 수리하다가 이제 그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이 8명의 왕 때 있었던 일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8년 됐을 때 하나님을 찾았죠. 보십시오. 12년 됐을 때 어떻게 했는지 3절에 보니까요, 그가 8년 됐을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12년 됐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결하게 했는데, 그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만든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철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지요. 오늘 읽은 8절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요, 이제 그 18째, 왕위에 있은 지 18째 됐을 때 24년 됐습니다. 8살에 왕이 돼가지고 18년 지났어요. 24년 됐을 때, 그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마치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려고 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한왕의 8명의 그러한 이제 8명의 선한왕이 있었는데 그들의 부정적인 행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하들에게 암살되어 죽습니다. 선한왕 그 8번째 요아스, 9번째 아마샤 왕의 신하들에게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들이 처음에 초심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냐면 10번째 우시아 왕, 11번째 요담 왕은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들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시아는요, 이 누구냐면 이 아사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는요 자기가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나병이 들어가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요담은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이긴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전쟁하자라고 이야기해서 그래가지고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모습을 가져요. 교만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행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힘이 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빌부터 가지고 어떻게 나라의 안전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공통적인 특징, 결론이 뭔지 아세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됐다는 겁니다.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변질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날마다 겸손의 자리에 머무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초심을 지켜야 됩니다.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첫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이 첫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과 콧물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의 그 다짐의 맹세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소리 있죠?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요. 개구리는요 올챙이를 거쳐서 개구리가 된 겁니다. 올챙이 단계를 거쳐서 개구리가 된 거지 올챙이 단계가 없는데 개구리가 된 적은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죄인 됐을 때에, 내가 곤란했을 때, 내가 환난에 처해졌을 때, 내가 역경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망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큼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요 훌륭한 사람을 훌륭한 일을 하게 만든다고요. 많이 배우면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분야의 전문가들 봐봐요. 많이 배워서 지도자들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여러분 리더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훌륭한 일을 했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은 훌륭한 일을 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지만 훌륭한 일을 행했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훌륭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훌륭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울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팡팡 넘어진 사람들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앞에서는 화려하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들, 그런데 밝은 데서는 그렇게 행했는데 뒤돌아서서 어두운 데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서 강제적으로 나는 사퇴한다고 나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는 것이 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가지고 유익을 주면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과 인품과 성품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욕심과 우리 안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정욕이 있는데 이것을 억제하지 않으면 이 정욕 때문에 그 훌륭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쪽팔린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그 자리에 이것도 쌓았던 그 명예를 위해서 목숨으로 대신하겠다는 모습 가지고,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그 체면 때문에, 그 쌓은 업적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본받아라,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선한 일들, 그것은 본받을 만하지만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요, 여러분,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에요. 베드로요,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일이 많이 쌓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왕이, 여러분, 그 음란한 모습을 가지고 유부녀와 간통했습니다. 여러분, 창피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죽을 일 아닙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모습이 됐다고요. 가룟 유다 선생을 은삼십에 팔아서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되고 스승을 팔아, 그런 모습 가지고 창피하다고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창피해서 죽어야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지 말고 살아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목숨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앞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마음대로 그것을 좌지우지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요? 보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하냐면요,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를 만났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요,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그 베델을 만났는데 이 베델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부엘세바에 가서 이 베델 하란에 가가지고는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장가 들었죠, 아들 낳죠, 딸 낳죠, 매일매일 통장에 꼬박꼬박 돈 꽂혀가지고 쌓여져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에 취하여서 하나님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처음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야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형편과 내 지식과 이것이 기준이 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네 번째로는요,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줘가 노력하십시오. 신앙의 좋은 전통과 신앙의 좋은 습관을 물려주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